야구에서 에이스 타자는 투수가 던진 공을 방망이로 치는 순간 이 타구가 안타가 될지 홈런이 될지 또 아웃이 될지 안다고 합니다. 방망이로 공을 때리는 순간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제대로 맞았으면 또 홈런도 되고 또 잘 못 맞으면 외야 플라이로 또 죽기도 해요. 작은 타이밍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1루 선수가 되기도 하고 3루 선수로 또 전락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몸값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요거 타이밍을 잘 잡는 아주 미세하지만 이것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인류가 되는 것이고 또 몸값도 많이 받습니다. 타이밍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뭐 딱 쳤는데 이게 홈런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파울이 되는 경우 많거든. 홈런처럼 잘 맞았는데 방향이 달라지면 파울이 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을 얼마나 잘 잡느냐. 최근 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때문에 지금 또 돈 버는 데가 있죠. 소금 파는데 지금 소금 파는데 돈 법니다. 자기들이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떤 그 타이밍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목적을 정하고 적당한 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다? 안식의 복이에요. 안식으로 나아가는 이 복, 주의를 안식일로 잘 지킬 때에 이 사람은 타이밍과 방향성을 잘 잡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03문 주보를 보시고 자, 4계명에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제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일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석하여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문답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두 가지죠.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고 또한 이러한 말씀의 봉사자가 있는 교회에서 안식일 날에 교회죠. 주일이죠. 주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가 있으면 잘 참석하고 자비를 베풀 이웃이 있다면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악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언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그만둘 타이밍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날에는 빛 가운데 들어갈 그런 시간들이 아니니까 어둠 가운데 뭐 제 가운데 이렇게 살지만은 아까 이제 우리 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만둘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습관화되면 안 되지만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는 그런 결심의 때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복이죠. 그래서 결심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일하게 하게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성령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은 죽어서 안식이 아니라 언제 안식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황정희 권사님은 안식하십니까? 어떻게? 예? 지금 마음에 어때요? 예. 우리 박 권사님은 안식을 누리고 계셔요? 근신 염려 걱정이 예? 없지요? 자, 그런 것들을 다 졸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식의 빛 가운데 들어갔는데 어두움을 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훌훌 털어놓을 수 있는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은 여전히 나는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근심과 염려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안식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주일날 기다리면서 또 이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공적으로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함께 이 날을 통하여 우리가 영주간에 회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삭을 잘라 먹으니까 그 어겼다고 비난하지요.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일과 또 안식일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요약하면은 안식일에 하는 일은 무엇이다? 자비를 베푸는 일이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자비가 넘치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무슨 사건이 나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거기에 첫 번째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병 낫는다. 베데스다는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 아니죠. 그곳은 어떤 집이에요? 누가 먼저 뛰어 들어가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눈치 작전이 아주 심한 곳.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 심한 곳이에요. 이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해요, 일 안 해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점심 먹고 설거지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박 집사님한테 야, 참 일 많네. 제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좋은 걸 먹이려면 저렇게 일이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참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 거 드시려면 일이 많은 거예요. 간단하게 먹으려면 라면 하나 끓여주고 그냥 잔치국수 하나 말아주면 되지만은 좋은 거 드시려면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거 드신 줄 믿습니다. 좋은 거 드신 거예요. 그냥 예? 찬양도 행복 좋습니다. 행복하세요. 청년들 다음 주 예배 순서 저한테 주세요. 생각나서 얘기해. 그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안식하시지 않죠.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날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부엌에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한 건 뭐예요? 노동이 아니다. 힘들어 죽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힘들어요? 육신은 약간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기쁘다 이 말이에요. 뭘 이렇게 고기도 다 안 뜯어 먹고 이렇게 버리고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 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맛있게 드셨구나. 수고해서 애쓰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남서울교회 가면은 꼭 만나는 분이 있어요. 거의 만나. 장로님 한 분인데 늘 손에 뭘 두고 있냐면은 빗자루 들고 있어요. 빗자루 쓰레받게 하고. 그 큰 교회를 늘 쓸고 닦고 자기가 할 일이 그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도 성전이 좁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고 안식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보다 크셔.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얼마나 커? 하늘보다 땅보다 더 크게. 그치? 애들 표현해 오면 하늘만큼 땅만큼 더 큰 거예요. 우주에 충만한 거예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복을 누린다는 말은 그 안에서 봉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면 그게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된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공부하는 그 공부 자리에서도 그냥 남들이 하니까 경쟁해서 안 뒤치려고 스펙 쌓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실력을 쌓고 그럴 때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가르치면 속상한 거 많죠?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된다. 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만물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크신 관점에서 보면 숲을 보면 사소한 것들은 다 감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가치해진다. 우리의 시간들은 쓰레기처럼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과 봉사의 교제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말씀의 봉사와 관련해서 말씀의 봉사를 교육이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거 이제 첫 번째죠.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의 봉사와 이거는 이제 딱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무슨 식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의 식탁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식탁을 들고 오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은 그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가지고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지금 차려놓은 말씀의 식탁에서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셔서 드시고 가야 될 그것은 삼계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메모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봉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봉사를 위한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이 교단으로 전체를 보면은 신학교에서 해요. 신학교. 교단 신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신학교에서 좋은 신학생들이 배출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어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질 낮은 그러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충신교회는 하나님이 이 목사를 세워서 질 높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저도 질 높은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냥 맨날 허접한 얘기 했던 것도 하고 어디 표절하고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은 영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말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이유기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 좋은 목사들이 배출되어야 하는 이유기도 해요.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신학교가 거의 다 미달이거든요. 우리 고신뿐만 아니라 뭐 장신, 총신대가 이제 겨우겨우 비율을 맞추고, 그러니까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각 노예마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우리 여기 서울 서분회에도 이제 이번 주인가 오시는데 그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 하나를 보낸다면 누굴 보낼까요? 예? 누굴 보낼까? 어? 한번 추천해봐, 추천. 예? 그 이래보다 다윗이 낫지 않을까? 성격도 좋고 잘할 것 같은데. 어떻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필요한 거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전에 전 충신교회에서는 신학생 보낸 사람 있나요? 교회에서 배출돼 가지고 한 분이 있어요? 그래 감사할 일이야. 한 분이라도 계시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을 주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가실 분들이.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식탁에서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점심 드시고 말씀 목장 나누지 않습니까? 그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식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조용히 해 하면서 상충 안 되고 어떤 이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설교 오전만 잘 들으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질문도 아시고. 그리고 미리 그 주보에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오늘 목사의 설교의 요약본이거든요. 쭉 읽어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고 있구나. 한 번 더 보면은 그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죠.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요구할 것은 목사를 쉬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 이 안식을 위해서. 그 안식이라는 게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안식을 위해서 요구를 많이 해야 한다. 자, 신약교회에서 안식일인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창조한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의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에서 0점 조준이 있는데 0점 조준을 왜 합니까? 잘 안 맞거든요. 잘 안 맞아.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한다고요. 이렇게 쏴보고 저렇게 쏴보고
양궁 같으면은 그 바람 그거 0점 조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정확하게 10점 만점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럼 0점 조준을 언제 하느냐? 바로 안식일이다 이 말. 안식일 날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92편을 읽었습니다. 자, 이 시편 92편은 그 표제를 보면 뭐라 적혀 있어요? 안식일에 찬송시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편 묵상을 하는데 그 성전 예배 일부분이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의례적으로 월요일에는 시편 48편, 화요일에는 82편, 수요일에는 94편, 목요일에는 81편, 금요일에는 39편, 안식일에는 92편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2편이 중요하겠죠. 전통적으로 지금 92편을 매 안식일 날 오면은 낭독했다 이 말이에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000년을 했으면 1000년 동안 한 거예요. 뭘? 이 시편 92편을 안식일 날 찬송시로 낭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을 대조합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 4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주의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1절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자발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싹트네 것처럼 다 즐겁게 막 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근거는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빛의 세계로 불러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불러주시니까 찬양하니까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양할 때 힘이 들고 피곤한 것 같지만은 부른 다음에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4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크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볼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그 생각이 기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유대교지요. 예수가 있으니까 기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보니까 놀랍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우리 젊은 분들은 더 묵상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그 좋은 사고와 생각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체험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영광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나도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맞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그 찬양의 감동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 없이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연주하고 드럼 치고 그냥 기타 치고 그러지는 않지요? 아멘. 예. 동의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기쁨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맛을 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내 신앙의 수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만났으니까 여러분도 이만큼 만났어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 그 주님을 여러분이 있는 그 최대한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싹 트고 싹 터서 그냥 크게 내 마음의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들이다. 안식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 믿음의 초보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짜의 은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물가에서 촐랑촐랑 이렇게 놀다가 깊은 물의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안식의 깊은 의미 그 맛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7절 8절을 보면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흥황할지라도 이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고 패망하고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3편을 보면은 그 아싸 그 시인이 고민하는 거죠. 왜 저렇게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왜 의인들은 이러한 현실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답은 뭐예요? 주의 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가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어르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 악인의 형통은 이거는 멸망이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반면에 의인이 받는 복은 8절에 보면 영원토록 지존하 여호와는 영원토록 지존하시고 10절에 보면은 의인의 흥황에 대해서 말해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러한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 세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언제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그 안식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만물 그 루시라는 영화 보셨나요? 루시라는 영화 보면은 미래를 막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막 순간적 뭐 중국어도 그냥 막 통달해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인생의 모든 이러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룻밤의 꿈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시고 이런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오늘 주제 계속 말씀하잖아요. 안식을 경험하는 거. 안식이 올 때에
내 마음에 아까 평안하라 했잖아요. 평안이에요. 평강이 온 거예요.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제로입니다.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심, 염려, 걱정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에서 뭐 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식탁, 내 인생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안식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더 인내하게 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려나무와 백항목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기 때문이다. 안식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 말씀은 어떤 얘기예요? 예배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우리 믿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봉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좀 더 좋은 말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요구하세요. 그냥 기도로 요구하세요. 기도로. 주야!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셨어. 말씀의 비밀을 뭐하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라 이 말.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14절을 보면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스스로 나이 들었다고 막 이렇게 너무 노인네 티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뭐예요? 별꼴이다 이 말. 응? 우리 여기 가장 90 언니도 계신데 젊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렇게 청청하신데 건강하신데 아멘? 건강하시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저도 저 나이에 90이 넘어서 저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자, 끝으로 자, 이러한 복을 받은 시인은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가를 본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빛을, 그 생명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